설교자의 의무와 책임은 자신의 신학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에게도 한계가 있어서 복음의 내용 중에 확신이 되고 열정이 일어나는 주제가 있고요, 반면에 확신도 좀 부족하고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한 요소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죄와 심판이 강조가 되고요, 반면에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에는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가 됩니다. 또한 회중의 기호도 중요합니다. 죄, 회개, 심판,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듣기를 좀 거북해 합니다. 반면에 은혜, 사랑, 축복 같은 주제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바른 설교자의 태도는 이 복음의 모든 요소들을 그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또 회중의 기호에 상관없이, 자신의 확신에 상관없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골고루 설교해야 됩니다. 반면에 바른 신앙을 원하는 신자들이라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이 아니라 듣기 거북한 말씀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따라서 제가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설교자에게는 거북하고 피하고 싶은 주제, 또 회중에게는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그리고 우리 시대, 이 번영과 축복의 시대에는 많이 외면되어 온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지옥. 이 주제는 참으로 불편하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피해서는 안 되지요. 사실 불편한 진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피하면 그 결과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후 변화의 문제,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미 때를 놓쳤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게 대면하기가 불편한 이유가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기 싫고요, 또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하기가 싫습니다. 우리 편한 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편할수록 그 진실을 대면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로마서가 이 전반부에서 거듭해서 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압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도 그렇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또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 있느냐? 얼른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이웃집 아이가 큰 사고를 치면 우리는 분노하지는 않지요. 아, 안타깝다.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 아파는 하지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어떤 심각한 사고를 치면 내 아이가 그런 사고를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요. 좋은 부모는 그 분노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이고, 부족한 미숙한 부모는 그럴 때 감정에 휘둘려서 아이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우리 교우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오밤중에 아버지 몰래 차를 몰고 친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술도 좀 마시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한밤중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옆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사고 났어. 이 아버지는 아주 템퍼가 심한 분입니다. 웬만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아주 크게 꾸중을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고함 소리가 들리고 혼날 걸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지요. 면허증도 없이, 그것도 허락도 없이, 게다가 음주운전까지 했으니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로서는 요즘 그러던가 뚜껑 열린다고 하던가요? 뚜껑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가 터질 지경의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에게 던진 첫 마디, 몸은 괜찮냐? 다친 데 없냐? 다친 데 없어요. 그럼 됐다, 기다려라. 그것이 그 아들에게 defining moment,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주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고 하지요. 아버지를 두려워 여전히 무서워하지만 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분노가 식으면서 아주 이성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분노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비이성적으로 터뜨려서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그 분노를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 28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진노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2장 4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 분노를 컨트롤해 가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빅딜로 만드느냐,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요,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저 순간 사라져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하루살이만도 못하지요. 그렇다면 하루살이만도 못한 내 죄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무엇 그리 대단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느냐 질문할 수 있죠. 아주 그럴듯한 반론인데요, 하지만 이 반론은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는 순간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뜨고 그 죄의 심각성에 치를 떱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예외 없이 나는 죽었구나, 내가 정말 내 죄를 몰랐구나,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선하게 순전하게 산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면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증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워키의 식인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16명의 소년과 남성을 살해한 미국 역사상 가장 악독한 그런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먹고 할 정도로 정말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일을 범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검거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좀 달라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기 전에 그가 몇 번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방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샥을 받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그렇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믿는 거 하나만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렇다면 난 기독교 복음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과연 그가 회개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서받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로마서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이런 일은 1장에서 말한 온갖 부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공정하게라는 말은 진리에 따라, 진실에 따라 그런 뜻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교회의 신뢰도가 37%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거 교회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는 다른 기관들은 어떤가 봤더니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신뢰도가 36%로 교회보다 1% 낮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에 기댈 곳은 법원밖에 없지요. 판사밖에 없지요. 그런데 판사가 제대로 판단해 줄지 그렇지 못할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안할 일이 없지요. 마지막 심판의 경우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인데 그 심판하는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면 틀림없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9절 10절에서 반복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종교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의롭게 사는 일에 일관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그때의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심판하실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날에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숨겨왔던 내면의 모든 부정한 생각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 지었던 숱한 죄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이렇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회개를 하셨던 분들, 그 경험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때 짧은 순간인데 마치 내 일생의 모든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머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을 사셨는데 그 인간의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그 뭐 엄청난 시간인데요, 때로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우리의 일생의 일들이 우리 의식 속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에, 자신에게 드러난 그 죄에 압도되어서 어떤 사람은 2박 3일 동안 계속 울게 되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내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때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선언은 이 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에서 합격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연인으로는 모두가 다 그 심판에서 정죄를 다 받고 그리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진실은 심판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행을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표현을 보면 8절에는 진노와 분노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는 환난과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겁주어서 선도하려는 장치가 아닐까, 문학적인 그런 상징이 아닐까, 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고 절대 정의, 절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라는 걸 두어서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옥에서의 형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그렇다면 모두가 이유 불문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맞나? 하나님의 정의에 맞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프리 다머의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제프리 얘기를 잠시 예로 들지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룬 사람이지요.
그는 엄청난 부를 이루면서 그걸 가지고 그 자선 사업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 전에 드러난 사실에는 그가 별장에 명사들을 위한 고급 클럽을 운영하면서 미성년 소녀들을 사서 섹스 파티를 즐겼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교 클럽의 멤버 중에는 영국 왕실의 왕자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가 고소당한 대상만 해도 미성년 소녀들 36명이었고요. 그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선 활동을 하면서 진보인 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오도했죠. 그가 고소되고 감옥에 갇히자 201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물론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지 누구로부터 살해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그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옳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한다면 좀 전에 지옥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평강과 안식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항구화된, 그리고 그것이 완전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그 상태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평강과 기쁨과 그 의와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이 100% 완전해지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옥,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가 영구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이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동안에 열려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철수되는 것이지요. 회수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부재의 상태가 영구화된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요. 죽지 않는 구더기, 유황불이 끓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건 비유입니다. 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100% 부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표현하는 비유들이지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자신의 죄된 상태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1장, 2장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그 진노가 쏟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을 댐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댐처럼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막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댐이 치워지면 그동안에 흘러내려와서 고여있던 그 어마어마한 진노의 물결이 우리를 삼킬 거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세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제거된 암흑의 삶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조크가 아니고요, 공연한 협박이 아니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렇게 무겁고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로 그렇게 무섭고 그 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복음으로 열린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더욱 신실하게 복음의 길을 걷자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불행을 피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받았는지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바울 사도가 7절에서 말한 대로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며 선한 일을 하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죽음의 문턱에 선다 하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맞을 불행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앞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가, 기후 변화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재앙을 만들어낼지 전혀 생각도 없이 흥청망청 쓰고 버리고 오염시키고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상을 우리 자손들에게 제대로 넘겨줍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불행한 운명,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억압하고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신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라고 간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